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길을 걷는 동안 홀로 모든 짐을 감당하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의 장인 이드로의 지혜로운 조언을 통해 사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탁월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공동체의 협력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중요한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1절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드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소문으로 듣고 반응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는 단지 소문을 들은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알려지고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인 구속 역사의 확장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의 역사를 넘어 모든 민족과 나라에까지 그 영광이 선포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드로는 그 구속의 영광을 접한 첫 이방인 중 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이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드로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음을 보인 것처럼 사도행전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하나의 혈통으로 만드셨으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보편적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이 절은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을 데리고 온 사실을 기록합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 십보라와 두 아들을 고난의 길에서 보호하기 위해 다시 이드로에게 보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드로가 그들을 데리고 온 것은 단순한 가족 상봉을 넘어 가족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 흩어졌던 공동체가 다시 하나 되는 회복을 포함합니다. 모세의 가족 재결합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평안과 온전함을 보여주는 예시이며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호시고 흩어졌던 모세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죄로 인해 깨어졌던 모든 관계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온전한 화평을 이루셨음을 보여줍니다. 3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모세는 첫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입니다. 이 이름은 애굽 왕궁에서 도망쳐 광야에서 살아야 했던 모세의 절망적인 상황과 함께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게 된 모세의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이름은 단순히 모세의 개인적 상황을 넘어 구속받은 모든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 나그네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모세가 자신을 나그네라고 고백한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함을 일깨워주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영적 싸움에 힘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며 그 뜻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바로로부터 구원하신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이름을 통해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구원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적이고 개인적인 삶에 지속적으로 임하는 은혜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의지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한 것처럼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가 매 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5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이드로 일행이 도착한 곳은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는 시내산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장차 율법을 주실 거룩한 장소입니다.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이 평범한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만남이 영적인 의미를 갖는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이드로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내산에 이른 것은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초청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경계를 넘어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고 있음을 상징하며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의 산에 이른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는 구원의 문이 모든 민족에게 열렸음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선포입니다. 6절.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 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이드로는 사람을 먼저 보내어 자신의 방문을 알립니다. 이는 지도자인 모세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영적, 정치적 권위를 인정하며 자신이 사적인 관계인 장인으로서 왔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이는 관계의 질서를 존중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드로의 행동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필요한 겸손과 질서를 보여줍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역할을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르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질서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드로가 모세를 존중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인 것처럼 빌립보서 말씀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7절.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소. 모세는 이드로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나가서 그를 맞이합니다. 절하고 입 맞추는 행동은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으로 최고의 존경과 환영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지혜와 연장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며 정중하게 예의를 표합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혈연이나 지위가 아니라 존중과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모세와 이드로의 관계는 단순한 가족 관계를 넘어 영적인 유대로 맺어진 동역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존경과 사랑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구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모세가 장인을 존경하고 환대한 것은 단순한 예의를 넘어선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모세는 이드로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는 모세가 개인적인 고난이나 애굽의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세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증언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이 겪은 고난과 승리를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해석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방식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증언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말씀을 증언함으로써 승리하게 됨을 보여주며 이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곧 증언의 사역임을 나타냅니다. 9절.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는 모세의 증언을 듣고 깊이 기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합니다. 이드로의 기쁨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단순히 한 민족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드로의 기쁨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자들의 반응을 예표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인종이나 혈통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 은혜에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드로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함께 기뻐한 것처럼 로마서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을 나타냅니다. 10절.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드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드로는 단순히 모세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드로는 이 구원의 진정한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모든 승리와 구원의 순간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드로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한 것처럼 마리아는 구주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구원받은 백성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드로는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신보다 크신 분임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는 애굽의 신들과 바로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는 이드로의 신앙이 소문에서 확신으로 나아갔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사건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초월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든 신보다 크심을 고백한 것처럼 빌립보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음을 증언합니다. 1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드로는 깨달은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이는 이드로가 미디안 제사장으로서의 전통을 넘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떡을 먹는 행위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이방인인 이드로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예배하고 식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만의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모든 이방인이 동참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형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구속 역사의 그림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방인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식사하며 공동체가 된 것처럼 에베소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이 더 이상 외인이나 손님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재판을 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는 표현은 모세의 업무량이 과도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은 모세 개인의 피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불필요한 기다림으로 인해 공동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지도자 한 사람의 능력에만 의존하여 운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각자의 역할과 재능을 통해 공동체를 섬기게 하십니다. 공동체의 질서와 효율성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 15절.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모세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한 몸에 다양한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며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협력할 때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4.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드로는 모세가 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방식이 옳지 못함을 지적합니다. 그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꿰뚫어 보고 효율적이지 못한 구조를 비판합니다. 이는 이드로가 단순한 가족 방문자가 아니라 지도자로서의 지혜와 통찰력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지혜와 분별력을 요구합니다. 이드로는 영적인 지도자 모세에게 현실적인 지혜를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드로가 모세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해준 것처럼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15절.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오기 위해 자신에게 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모세는 백성의 문제를 직접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중재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는 훗날 모든 믿는 자와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모형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모세가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한 것처럼 디모데전서 말씀은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16절.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는 단순히 백성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칩니다. 모세의 재판은 단순히 시비를 가리는 행위를 넘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교육하는 영적인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시켰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사역을 하심을 보여줍니다. 17절.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드로는 모세의 수고와 진심을 인정하면서도 그 방식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옳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사역이 지닌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려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열정만으로 감당되지 않습니다. 지혜와 통찰력, 그리고 때로는 외부의 조언을 수용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이드로의 솔직한 조언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자신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잠언 12장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옳은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모세가 이드로의 조언을 들은 것처럼 잠언 말씀은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의 권고를 기꺼이 듣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고 나누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18절. 너와 또 너와 함께 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드로는 모세가 홀로 모든 일을 감당할 경우 결국 그와 백성 모두가 지쳐 무너지게 될 것을 예견합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직시하고 문제를 공동체 전체의 관점에서 파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개인의 힘이 아닌 공동체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드로의 조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각자의 은사를 사용하여 공동체를 세워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신약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모습과 연결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모세가 혼자 모든 짐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19절.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이드로는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중보자의 역할을 계속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역할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조언은 사역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영적 통찰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힘은 인간의 지혜나 능력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모든 사역의 근원이 기도와 중보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모세가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살아 계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드로는 모세의 주요 역할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도록 돕는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지도자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을 양육하는 영적인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법규를 준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숙해지는 공동체입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와 생명을 누리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신 모습과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곧 제자 양육임을 보여줍니다.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드로는 모세에게 지도력을 분산할 것을 제안하며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기준은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를 미워하는 영적인 자질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오직 영적인 자질을 갖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드로가 제시한 리더십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리더십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드로가 능력과 더불어 영적 자질을 갖춘 리더를 세우라고 조언한 것처럼 디모데전서 말씀은 교회 지도자가 갖춰야 할 영적인 자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22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드로는 사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하여 모세의 부담을 덜고 다른 지도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도록 조언합니다. 이는 조직을 체계화하고 협력을 통해 공동체의 성장을 도모하는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한 사람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드로의 조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의 짐을 나누고 각자의 은사를 사용하여 공동체를 세워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신약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모습과 연결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모세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짐을 나누어진 것처럼 고린도전서 말씀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지체가 서로 협력하고 역할을 분담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23절.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드로는 자신의 조언을 따를지라도 결국 그 모든 일의 성공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모세의 사역이 성공하여 백성이 평안을 얻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았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인간의 지혜와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그 궁극적인 성공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이드로의 고백은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그 열매임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백성에게 평안이 임할 것이라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 주심을 선포합니다. 24절.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는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내려놓고 장인의 조언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별하고 순종했습니다. 이는 지도자가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인 겸손과 분별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자신의 지위나 경험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면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모세의 순종은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교만이 아닌 겸손을 통해 확장됨을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모세가 겸손하게 장인의 조언에 순종한 것처럼 야고보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선포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에게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25절.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모세는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 백성들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웁니다. 이는 모세의 사역이 개인적인 사역에서 공동체적 사역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책임과 권한이 위임됨으로써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한 사람의 영웅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세워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지도자들을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더욱 효율적으로 확장되기를 원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모세가 유능한 지도자들을 세운 것처럼 사도행전 말씀은 초대교회가 구제 사역을 위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을 세웠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권한 위임과 협력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26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이드로의 조언대로 지도자들은 각자 맡은 일을 분담하여 백성들을 재판하게 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모세는 중요한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 백성들은 공의로운 재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혼란과 무질서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체계적인 시스템과 질서 속에서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드로의 조언은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세가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 질서 있는 재판 시스템을 구축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모든 일을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행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27절.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모세는 이드로의 도움을 받은 후
그를 평안히 돌려보냅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필요한 조언을 제공하고 자신의 역할을 다한 후 미련 없이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는 이드로의 방문이 개인적인 욕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 모세를 돕기 위한 순수한 목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자신의 역할을 다한 후 영광을 구하지 않고 겸손히 물러납니다. 이드로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자의 참된 섬김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이드로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물러난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함을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의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을 보여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백성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 협력하며 세워져 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세 혼자 감당할 수 없었던 사역을 지혜로운 조언과 동역자들의 도움으로 나누어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공동체도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서로를 섬기며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겸손하게 서로를 존중하며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드로와 모세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질서가 어떻게 공동체에 뿌리내려야 하는지 보여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 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꼭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